우리 그림 하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미로찾기인데요. 여러 가지 미로찾기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또 미로찾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미로찾기 그 제목이 예수님을 찾아요라고 하는 그 미로찾기인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출발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에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리고 그 길에 이게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복잡한 길을 잘 선택하고 구별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까만 점을 통해서 조금 빨리 따라가셔야 될 거예요.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어디를 찾아서 가는지 잘 따라가 보시면 또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눈이 좀 아프시죠? 도착했습니다. 저렇게 가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딱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라는 미로찾기인데 이 미로찾기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모두가 똑같이 출발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 계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출발은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막힌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출발은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최종 목적지, 예수님이 계신 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출발해서 예수님이 계신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보기에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출발해서 예수님이 계신 도착지에 도착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길이라고 하여서 모든 길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내가 목적한 길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면서 여러 갈래길마다 선택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미로찾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쓰여진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미로찾기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미로찾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2021년이라고 하는 미로찾기의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미로찾기 출발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착지가 있었지만 새해 우리 모두 똑같이 출발선에 섰어요. 마치 미로찾기의 출발선에 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새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똑같이 출발선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새해를 출발하지만
미로찾기와 같은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로찾기의 그림은 길이 몇 가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인생의 길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 다 길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길을 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라는 각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냐, 참된 길이냐, 승리하는 길이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새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나침판과 같은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은 어떤 성격의 시편인가 하면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에 이 서론적인 그런 그 성격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절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요, 하나는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각자 나름대로 믿음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지만 그 결론을 놓고 볼 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과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짤막하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시편 1편 1절로 6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삶은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복은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1절로 3절에서 의인에게 임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에게 임하는 세 가지 복은 의인이 걸어가야 하는 세 가지 길인 동시에 그것은 의인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을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의인의 길과 관련해서 시작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를테면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원어적인 의미를 의미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감탄초로 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번역된 부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을 의미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문법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해 보면 사람의 복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상의 직역의 그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의 복들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우리 2절 연결되어 있죠. 1절과 2절의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복들은 이러이러하다, 사람의 복들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의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1절로 3절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1절로 3절에서 세 가지 의인이 누리는 복은 뭐냐?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목할 것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의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동시에 그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1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1절을 읽어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 길로 많이 읽었지만 그 1절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인 동시에 의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죄악에 빠지지 않는 복.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노래하듯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복하면 일반적으로 뭐 형통한 복, 뭐 건강의 복, 또 뭐 물질의 복, 여러 가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복은 뭔가 하면 그것보다는 더 본질지고 중요한 복이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허락받아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죄악에 대한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시험은 언제나 달콤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지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의 시험과 유혹이 그 길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2021년 새해에 우리 공동체가 또 각자가 이 의인이 누리는 첫 번째 복, 죄악에 빠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이죠. 첫 번째 복이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복이라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인이 누리는 또 복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인이 삶을 살아내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의인은 어떤 즐거움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의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 의인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되 주야로 묵상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의인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의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세 가지 1절부터 3절에서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 그러면,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복인 것이죠. 저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한 차원에서 작은 세 가지 운동을 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작은 세 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광고를 통해서도 계속 함께 나누었듯이 52주 말씀 암송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총 52주 73구절이 됩니다. 이거 외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두 구절 못 외우겠습니까? 그 정도 신앙의 열정과 그 정도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작은 책자 말씀 암송 카드가 여러분의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부러 이 2021년 52주 말씀 카드는 우리 생활편과 관련된 어느 때보다 힘든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생활편과 관계된 말씀들만 뽑았습니다. 52주 이 말씀 암송 카드를 우리가 암송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이 심령의 말씀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직접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새해에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운동은 뭔가 하면 새해에는 전 성도가 1년 동안 성경을 1독 이상, 최소한 1독 이상 이렇게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미로찾기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예수님이 계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2021년도 미로와 같은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그 말씀이 즐겁게 읽히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도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운동은 새해에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역 차원에서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구역 차원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작은 세 가지 운동 52주 말씀 암송 성경 1년 1독 이상 구역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다독하는 이 세 가지 작은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음에 새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09편 10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19편 16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갖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비롯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3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3절 한 구절 말씀 보면 그가 하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계획한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그 비결이 놀라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우리의 그 상식을 벗어난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저렇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야기해 주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오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통의 비결을 보게 되면 세상의 법칙이 아닌 법칙을 가지고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게 첫 번째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곧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성경은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과 다른 원리, 다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는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알지 못하는 원리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범사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야곱을 일단 들 수 있겠는데, 야곱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형통했어요.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지 못했던 원주민들과 비교해 보면 농사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사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왕성하고 장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요셉의 시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 던져지면서도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했던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복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해에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위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다면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복을 주시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없기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죄악에 빠지지 않는 복을 누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그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546장 1절로 4절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인들 눈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로찾기의 그림처럼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가 길을 걸어갈 텐데 수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인의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텐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편의 말씀이 새해를 출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